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사무엘상 복습을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전체 구조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고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이다. 네.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자, 1장부터 3장까지 소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무엘, 그렇죠? 해서 1장은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그렇죠? 괴로움, 그리고 그의 서원 기도. 그리고 2장은 한나의 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고 우리가 이 2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이죠. 3장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자,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자, 큰 주제로 봤을 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쵸, 빼앗긴 법궤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던 거는 조금 덮어 놓으시고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상 통독도 잘 하고 계시죠? 네, 사무엘상 통독도 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5장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겠죠. 넘어간 법궤. 자, 6장은 그렇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 그래서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사무엘의 통치 맞아요. 그래서 7장에는 특별히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부흥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8장부터 12장까지 또 소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8장부터 12장은 그쵸, 이제 사울의 시대가 왔으니까 사울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사울의 등장. 그래서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열려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을 다스릴 인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10장에서 사무엘의 사울 안수 생각나고 계시죠? 자, 11장은 안수를 받았고 사울이 그쵸, 전투를 이제 나가게 돼요. 사울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고별 설교가 하나 있었다 했어요. 누구의 고별 설교지요? 그렇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통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가 잘 다스렸나요? 잘 못 다스렸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사울, 그렇죠? 그리고 14장은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의 블레셋 침공과 선제 타격, 공격, 블레셋에 대한. 그리고 15장은 아말렉에 대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울.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6장 이제 그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쵸? 다윗의 등장. 다윗이 나타나요. 16장에는 골리앗이 벌써 나오면 일단은 먼저 안수를 받죠. 그렇죠? 사울의 다윗 안수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 18장에는 이겼으니까, 그쵸, 사울의 인기가 떨어졌죠.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렇게 되고 19장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 하죠. 사울의 다윗 제거 시도.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돼요? 친구였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21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도망 다녀요. 도피를 한 기간은 10년, 약 10년 정도 된다. 21장에는 다윗의 도피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간 곳은 녹, 두 번째는 가드. 여러분들 안 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훌륭하십니다. 안 보고 이걸 어떻게 다 하셨지? 자, 세 번째는, 그쵸, 굴에 모이죠. 아둘람. 그리고 4번은 저 멀리 도망가요. 그렇죠? 이방 땅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5번은 헤렛 숲을가, 헤렛 숲으로 도망가고, 23장을 보면 그일라 땅 도망가고요. 7번은 10광야, 그리고 8번은 마온 광야. 이거를 다 외우셨단 말이에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3장 마온 광야에서 그 다음에 사해 옆에 붙어 있는 엔게디 광야. 그렇죠?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아주 예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제가 시험을 한 것이지요. 엔게디 광야. 25장은 중요한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10번째죠. 여기가 9번째고, 10번째는 바란 광야. 그리고 26장에는 10광야. 27장에는 블레셋 가드. 그리고 28장부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31장까지 누가 몰락해요? 사울의 몰락. 28장에는 사울의 영적 타락. 29장에는 이거를 다 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 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외된 다윗. 30장은 아말렉을 공격한 다윗.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자, 우리 너무너무 서로 잘했는데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이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은 거의 이제 훤하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통독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 전체 주제와 개요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었으니까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자주자주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아는 내용 나오면 이게 또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 사무엘상 강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은 홈니와 비나하스. 두 아들의 두 가지 범죄. 첫 번째 범죄는 어떤 죄였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죄였고, 첫 번째 죄는 그렇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탐욕대로 갈취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의 이 두 가지 범죄. 이 범죄가 그의 아버지 엘리, 그리고 이름 모를 그의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부모의 어떤 책임에 돌려지고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엄연하게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가문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심판의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27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쉬고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읽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이쉬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총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역사서에 총 한 4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쉬가 이시야에게 혹시 그런 찬양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신데, 김보규라고 하는 이제 CCM 가수가 이제 부른 곡인데요. 이쉬가 이시야에게라고 하는 건 남자가 여자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쉬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일까요?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시겠죠. 성경은 그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에다가 익명의 선지자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이쉬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동격으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 왕정,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등장했던 선지자의 역할과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의 역할은 그 역할상 차이가 좀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익명의 선지자는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주로 일반 백성들을 목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해결해주고 또 혹은 간간히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가 하면 왕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들은 대개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고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메신저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고발했던 어떤 선지자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나단 선지자와 같이 왕도 또 그가 함께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를 해석하여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여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엘리 가정에 내리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선지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정 이후에 등장하게 될 선지자의 역할이 어떠한 사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선지자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지경을,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폭로하고 있는 엘리의 실패, 엘리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엘리의 첫 번째 실패는 중보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중보자로서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내 제단에 오르는 사람이었다. 제단에 올라가는 사람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분향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중보자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오지만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건 제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자가 가지고 나온 그의 죄가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중보의 중요한 역할이었죠.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분향하는 것이었어요. 분향하는 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향하는 건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향해서 대신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역할, 그것도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는 것, 세 번째, 여기도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우림과 둠밈의 형태와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건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에봇, 그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예복,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사이즈의 두 가지의 어떤 돌멩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내 앞에서 에봇을 입는 제사장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중보자로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패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익명의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의 실패는 사람 앞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한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장 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의 실패는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의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엘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기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세 명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을 수 있느냐,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엘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두 가지 범죄인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이 모든 일들이 엘리의 동조 혹은 아버지 엘리의 암묵적인 지지, 또 혹은 엘리 제사장의 적극적인 관여,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 너희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익명의 선지자는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향해서 그 두 아들의 잘못을 두 아들의 잘못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반부 29절 중반부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너가 내 아들들보다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이 화살이 자꾸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 엘리와 두 아들을 향한 심판이, 이 두 아들의 심판이 정말 엘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귀결되고 있는, 책임이 전가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두 사람의 죄악보다 엘리의 죄악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목회자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목회자는 절대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목회자의 불의와 부도덕함과 부정과 부패를 옹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엘리도 있으니 너희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전혀 아니죠. 목회자도 실패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 목회자들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인간 목회자,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는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인간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인간 대제사장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다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라가고 분향도 하고 에봇도 입고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고 그도 역시 연약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인간 대제사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도 역시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들, 재직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심판, 예언을 받은 것을 통해서 목회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늘 깨어서 경성하여 범죄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서는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하시죠? 하십니까? 뭔가 특별히 영험하고 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람이고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지 않겠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미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넘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 충격적인 교회의 속 이야기들로 아주 논하기, 껄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짧은 에피소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약 2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48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은 교회에서 담임으로 시무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44명은 놀고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어를 못하니 현지인 선교도 안 되고 한인들의 숫자도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파송한 교회나 단체에서는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마치 선교를 하는 것처럼 사역 보고를 하고 있단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오지에서 삶을 바쳐 선교하시는 분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선한 목자들과 같이 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보다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꼬박꼬박 받고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런 것들을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진짜 참 선교사님들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고 선교에 막힘이 되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 새벽마다 세계 열방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싹군과 같이 선교하고 목회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역시 주변에서 많이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어떤 수면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목회자도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의 노예 혹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같은 목회자지만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들을 단단하게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양의 일에 정말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원 사격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완전 쓰레기다, 제가 썩었다, 형편없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와이프는 이런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요. 그러나 저는 죄인인 거 제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제가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엘리의 실패는 영적 방임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방탕에 자신을 방임했던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30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36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31절과 33절을 보면 첫 번째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마치 창세기 12장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후손들에 대한 약속과 아주 대비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저주 심판 예언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향해서 언약적인 축복 아래 있는 후손들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저주 아래 놓인 자손들과 같은 후손들은 모두 쇠잔해져 버려 결국 멸절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을 끊는다는 말은 일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36절 말씀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내용이신가 한번 파악해 보시죠. 36절 시작.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굶어서, 못 먹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면 재물을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주 거의 근접하게 나왔어요. 우리 김혜월 집사님 굉장히 성경을 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36절 말씀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밤이다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 자리 하나를 맡겨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간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르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불명예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 것이다, 너의 명예를 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엘리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밥 빌어 먹기 위해 제사장 자리 하나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저주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오래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이건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이걸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복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될 것이다. 시기의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들을 너는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다. 즉 이건 구경만 하고 앉아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저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의 결국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의 최후가 이렇게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그냥 심판과 저주로 그냥 완전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예언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역전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가득한 심판 예언 속에 희망의 끈을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칠흑같은 어둠 400년의 어두움 시대 속에서도 저기 이방 땅 모압 땅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예비해 준비해 나가셨던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썩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나가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아론의 후예 가운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폐하고 그 자리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솔로몬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구체적으로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가리키지만 내 앞에서 영원히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교회가 풍지풍파가 많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도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어둠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